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20절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로 24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4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함께 읽겠습니다. 이인의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예, 감기가 이제 돌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잘 버티다가 감기가 와서 목이 좀 잠겨가지고 목도 붓고 그래서 그러는데 여러분 모두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또 이렇게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도 함께 또 기쁜 마음으로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월요일이 이제 어버이날이었는데 어버이날 선물하셨나요? 이제 가정의 달이 가정을 시험에 들게 하는 그런데도 어린이날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뭔가 행사가 있으니까 그거를 해가는 것도 참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언론을 통해서 또 신문이나 그런 걸 통해서 보니까 그 어버이날 그 자녀들이 부모님께 가장 많이 선물하는 게 건강식품이라고 합니다. 1순위가 건강식품. 그러면 부모님들이 받고 싶은 1순위 선물은 뭔지 아십니까? 아주 확실하게 어떤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현찰, 현찰이라고 합니다. 현금을 드리는 게 우리가 그분의 마음에 흡족하게 하려면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가까이 지내는, 그러니까 운동하면서 가까이 지내는 선배님이 계십니다. 제가 테니스를 좋아하는데 그분하고 이제 가끔 같이 테니스를 치게 되는데 어느 날 좀 늦어졌어요. 왜 이렇게 늦으셨냐?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아버님 기저귀를 가져드리고 왔다는 거예요. 제가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아니 무슨 일이 있는 거냐고. 그랬더니 아버님께서 갑자기 치매가 오셔가지고 집에서 아버님을 간호하게 됐다. 그래서 제가 참 어려운 결정 하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선배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자기가 또 가족회의를 통해서 그걸 결정할 때 그렇게 어려운 결정은 아니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아버지라면 내가 이렇게 아팠을 때 어떻게 했을까 생각해 보니까 되게 답이 단순해지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결정하게 됐고 또 어쨌든 아내는 며느리니까 이렇게 기저귀 갈기는 힘드니까 자기가 대신에 집에서 모시는 동안에 그렇게 갈게 됐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물론 가정마다 상황이 있기 때문에 어떤 선택을 하는가는 가정마다 또 다를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참 그 선배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를 드리는 주일입니다. 성경에서는 우리가 아까 찬양도 했지만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은 하나님께 하는 효도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신앙생활이 하나님께 드리는 효도라면 그 효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 사실은 우리가 부모님께 드린 효도에서도 가장 중요한 또 출발점은 그 부모님의 마음을 알아주는 것처럼 신앙생활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쩌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주는 것, 알아가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시간 관계상 오늘 본문을 다 읽지 않았지만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까지를 흔히들 우리가 돌아온 탕자의 비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 본문을 참 좋아합니다. 제가 탕자 같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그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 새롭게 느끼는데 이 본문을 읽을 때 이제는
이제 남일처럼 읽어지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게도 두 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뭔가 이게 나와 연관된 얘기 같고 실제로 그런 일들이 나에게 이루어진다면 어떻게 나는 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물론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많은 물려줄 유산도 없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뭐 많이 하진 않지만 그렇습니다. 여기 성경에 보면 우리가 그 이야기 가운데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이야기를 탕자의 비유라고 하는데, 탕자의 비유라고 하는 이유는 우리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나가서 이렇게 썼기 때문에 다 탕진하고 그렇게 해서 나중에 돌아온 이야기이기 때문에 탕자의 비유라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 이 내용 가운데서 실제로 첫째도 아버지 옆에 있었지만 그 마음의 거리, 심리적 거리는 멀리 나가서 살았던 그 둘째와 다름없는 그러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첫째도 탕자였다. 그러니까 탕자가 한 명이 아니라 둘이었다는 거죠. 그렇게 이 이야기를 읽어가야 된다고 많은 또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팀 켈러라는 목사님이 계신데요. 그분이 탕부 하나님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탕부 하나님. 제가 오늘 제목을 삼은 그 이름 중에 탕부 하나님인데, 팀 켈러 목사님이 이 책에서 하는 얘기는 뭐냐면, 탕자라고 할 때 허랑방탕하게 그 재산을 탕진했다고 할 때 그런 맥락에서 탕자라고 하는데, 실제로 성경을 잘 읽어보면 무모할 정도로 씀씀이가 해프게 실제로 쓴 건 둘째도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 이상으로 그것들 다 허용하시고, 여기부터 아버지가 그 이상으로 허용하시고 또 첫째를 향해서도 그렇게 하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아버지에게 그 이름을 붙이는 것이 더 맞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두 아들이 다 탕자인데 그 두 아들을 돌보시는 그 아버지, 첫째에게뿐만 아니라 둘째에게, 또 둘째에게뿐만 아니라 첫째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려고 하시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 바로 탕부라고 할 만한 그런 아버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팀 켈러 목사님은 이 비유 속에서 아버지를 아버지의 마음을 좀 더 집중해 봐야 된다. 그래서 아버지를 탕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걸 다 탕진해 버릴, 해프게 쓰시는 분. 약간 뉘앙스가 우리를 헷갈리게 하지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저도 팀 켈러 목사님의 그 이야기를 따라서 저도 하나님을 탕부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이 이야기를 한번 계속해서 이야기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 또 아버지의 마음을 이야기 속에 살펴보려면 저는 먼저 두 아들의 마음을 살펴본 다음에 그 두 아들의 마음을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읽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먼저 둘째 아들과 첫째 아들의 마음을 지나서 하나님 그 아버지의 마음을 살펴보는 그런 방식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지만 이 이야기 속에 담겨진 이야기를 다시 한번 이해함으로써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좀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이야기 속에서 사실 저 자신의 모습을 보면 제가 둘째 아들 같기도 하고 때론 첫째 아들 같기도 합니다. 처음 신앙생활을 출발할 때 내 모습은 둘째 아들이었지만 어느 순간 오늘 우리 예배하는 이 순간에 내 모습은 또 첫째 아들 같기도 하고 이런 모습인데, 그런 모습을 생각하면서 이야기를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둘째 아들의 마음을 먼저 살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둘째 아들은요 대놓고 불효자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대놓고 불효자. 사실 둘째는 이야기의 마지막까지 아버지의 마음을 그렇게 주의 깊게 살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둘째가 회개하고 돌아왔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이야기를 끝까지 살펴보면 끝까지 아버지 마음에 반응하기보다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필요에 반응하는 게 이 둘째의 태도와 마음이었습니다. 원래 유산은요 아버지 사후에 얻는 게 유대 전통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유산을 얻는 게 유대의 전통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살아 계신데 그 유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벌써 저는 불효자입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마음 가운데 자기의 필요와 자기의 욕심이 가득했으면 지금 그렇게 아버지에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전통을 중시하는 유대 사회에서 집안의 채통을 망가뜨리는 그런 요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버지는 그 아들의 요구를 승낙했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유대 율법에서 남자들만 거의 유산을 상속하는데요, 첫째가 전체의 모든 다른 형제들보다 2배, 그러니까 첫째가 2배를 받고 나머지가 이제 그 전체 그 받는 것에 2배를 받게 되는 그런 방식인데, 딱 둘뿐이니까 첫째가 3분의 1을 받고 3분의 1을 둘째가 받는 건데, 그것을 들고 지금 둘째가 가지고 나가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이 만약에 우리 아이들이, 저는 뭐 별로 가진 건 없지만 유산을 달라고 해서 한다면 유산을 상속하는 게 굉장히 복잡한 일입니다. 그럼 옛날에는 어떻겠습니까? 땅도 있고 그다음에 가축도 있고, 그러니까 그것을 상속해 준다는 게 가히 그 만만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왕장, 정왕장 보면 굉장히 빨리 아버지께서는 둘째 아들의 요구에 응답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12절에 보면 이 재산을 바라보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점이 다르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여러분, 아들에게는 이 본문 속에서 재산입니다. 재산이라는 것은 뭔가 이렇게 계산할 수 있고 뭔가 이렇게 가늠할 수 있는 정량적인 거잖아요. 그런 표현으로서 재산을 썼고요. 아버지에게 해당하는 표현은 살림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살림살이라고 말할 때 그런 살림인데, 그게 헬라어 원문에는 그 말의 의미가 생명, 삶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의 눈에는 그냥 재산으로 보이지만 아버지가 그 재산을 형성하기 위해서 그동안 살아왔던 삶의 그런 흔적과 모든 노력들이 그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이 살림이라는 말 속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에게는 그게 생명 같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둘째가 재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떼어달라, 삶을 떼어달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지금 아버지는 기꺼이 그렇게 하겠노라고 그렇게 내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는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그 아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보는 것처럼 둘째 아들은 계속해서 자기의 필요에 집중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그곳에 가서 재산을 가지고 가서 사람들하고 갔는데, 성경에 보면 먼 나라에 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왜 먼 나라에 갔을까요? 먼 나라. 전 여기서 정말 먼이라는 표현 자체가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먼 나라에 간 것은 아버지의 그 통치, 아버지의 어떤 권한으로부터 더 멀리 감으로써 이 재산이 온전히 자기 것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먼 나라에 갔는데, 먼 나라에 가가지고 이제 자기가 그 재산을 쓰기 시작했죠. 성경에 보면 그걸 굉장히 빨리 써버렸다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허랑방탕하게 그걸 다 쓴 거죠. 근데 자기가 그 돈을 쓸 때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관심 갖고 자기에게 호응했겠습니까? 하지만 인생이라는 게 항상 자기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지 않습니까? 둘째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다 돈을 탕진하고 났는데, 그리고 나서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둘째는 그때 바로 자기 자존심이 있으니까 아버지에게 돌아가는 걸 선택하지 않고 그곳에 남아서 살 궁리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게 되는 게 뭐냐면 바로 돼지를 치는 일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돼지를 치는 일. 그러니까 여러분, 돼지 치는 일은 양치기랑 비슷한데, 자기가 돼지를 치고 그 돼지를 쳐서 그 돼지가 더 늘어나면 그 대가로서 그것을 얻는 나머지 분량을 얻게 되는 그런 구조로서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뒤에 보면 나와 있는 품꾼이란 말과 같은 맥락에서, 그러니까 품꾼에 속해 있는 거죠. 자기가 일을 한 다음에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는 그런 방식으로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지금 다른 돼지 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러한 그 돼지에게 주는 열매를 자기가 좀 달라고 사람들한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그 사람이 이제 일을 시작했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없는데 어떻게 다른 돼지치는 사람들이 그에게 그 열매를 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주지 않는 거죠. 그때서야 이 둘째가 세상 무서운 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내가 나에게 재산이 없고 나에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뭐냐면 그때 아버지 품꾼, 그러니까 아버지의 품 안에서 일했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풍요롭게 살았는가를 보게 되는 거죠.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훌륭한 분인지 자기가 일을 해봄으로써 알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 밑에서 일했던 사람들은 굉장히 풍요롭게 누군가에게 베풀고 그렇게 나눠주고 살았던 사람인데 저 세상 사람은 다 그렇지 않는 거구나. 그때서야 비로소 지금 이 둘째가 아버지를 향해서 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집을 향해서 떠나기로 나아가는 이 둘째를 살펴보면 둘째의 마음 가운데 아버지의 마음 때문에 가기보다 자기의 필요 때문에 지금 이 발걸음이 이동해 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필요해서, 그리고 나중에 집에 가서도 자기 계획이 다 있어요. 가서 품꾼으로서 살아보겠다, 그런 마음으로 지금 아버지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나와 있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하나님 안에서 뭔가 자유롭고 평화로움을 누리기보다 여전히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어떤 그런 생각 가운데 놓여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예배할 때 예배 가운데 즐거움이 없고 뭔가 여전히 죄인의 모습으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예배하고 있는 우리 중에도 자기가 이곳에 앉아 있는 것이 자기의 필요와 혹은 자기가 계획해서 내가 이렇게 해서 해야지, 자기 계획 가운데 나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이 가운데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나중에 보는 것처럼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첫째 아들의 마음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아들은 겉으로는 효자이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속으로는 불효자입니다. 여러분, 첫째 아들은 자기 열심에 몰입한 사람입니다. 자기가 열심을 다해서 지금 아버지를 섬긴 사람입니다. 세상적으로나 또 종교적으로 지금 누리는 것은 자기의 열심을 통해서 이렇게 되었노라고 그렇게 자부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 바로 첫째 아들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모두가 동의하죠. 첫째 아들이 자기가 돌아왔을 때, 잔치를 벌였을 때 자기를 위한 잔치가 아니라 둘째를 위한, 모든 걸 탕진한 둘째를 위해서 잔치하고 있는 모습에, 분노하는 모습에 우리도 다 동의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성경에 말하고 있는 중요한 부분을 다시 한번 보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뒷부분만 한번 보겠습니다. 뒷부분 12절 말씀, 12절입니다. 뒤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러니까 여러분, 이미 둘째가 재산을 갖고 갈 때 첫째도 재산의 분량을 갖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첫째가 바라볼 때는, 이거는 첫째의 생각을 제가 이렇게 들어가서 보자면, 첫째가 바라볼 때는 지금 잔치하고 있는 저 잔치 자체가 누구 걸로 하는 거예요? 자기 걸로 하는 것 같은 거예요. 왜 아버지가 내 거 가지고, 이런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잔치 자체가 내 걸 가지고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것에 굉장히 지금 첫째는 분노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동생이 살아 돌아왔다는 기쁨보다는 지금 그 안에는 분노가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그날도, 이 잔치가 벌어진 날도 첫째는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고 들에 나가서 일했다가 들어오는 길입니다. 잔치가 벌어지는 걸 보고서 지금 굉장히 기뻐하면서 들어오는 길이었는데, 종을 통해서 물어보니까 이 잔치가 지금 자기를 위해서 벌인 잔치가 아니라 모든 걸 탕진하고 돌아온 둘째를 위해서 벌인 잔치라는 그 사실에 지금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첫째가 화가 난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자기 것을 가지고서 이런 잔치를 한다는 것에 분노하고, 또 둘째가 돌아왔기 때문에 자기 걸 이미 다 써버린 애가 다시 들어와서 무슨 염치라고 다시 아들의 지위를 회복하면 어쩌면 지금 있는 재산의 또다시 3분의 1을 가져갈 수도 있는, 굉장히 자기로서는 손해날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상황 자체가 그렇게 탐탁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직접 나와서 잔치에 들어오라고 권해도 들어오지 않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살아왔던 겉모습은 정말로 효자, 정말 어디 내놔도 견주어 봐도 대단한 효자처럼 살았는데, 막상 정말 중요한 아버지가 원하는 순간에 불효자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가 정말로 효자였다면 자기가 지금 조금 서운하더라도 그 잔치에 참여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너무나 기뻐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또 만약에 정말로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다면 둘째를 위해서, 둘째가 돌아왔다는 소식 때문에 더 큰 잔치를 베풀자고 그렇게 첫째가 말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첫째는 이런 상황 가운데 아버지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고, 그리고 그 분노를 아버지에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29절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2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이렇게 여러 해를 두고 아버지를 섬기고 있고 아버지의 명령을 한 번도 어긴 일이 없는데 나에게는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 우리의 마음을 그대로 대변하는 그런 마음 여기에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첫째도 어떻게 보면 둘째처럼 아버지의 재물이 그 마음 가운데 더 컸다는 거죠. 정말 열심을 다해서 아버지의 명을 섬겼지만 궁극적으로는 아버지가 가진 것, 아버지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첫째의 마음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둘째처럼 세상에 살다가 교회에 들어와서 살다 보면 처음에는 둘째의 마음으로 살지만 이제 첫째의 마음으로 살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배하고 봉사하고 또 열심을 다해서 새벽 기도도 하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뭔가 하나님에게 그거에 대한 뭔가 대가를 원하는 게 우리의 모습인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이렇게 이만큼 했으니까 뭔가 나에게 하나님도 해주셔야 할 의무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마음, 그런 마음이 어찌 보면 우리에게도 있는 첫째의 마음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뭔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통해서 무언가 나에게 주어질 어떤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는 마음, 그게 첫째의 마음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세 번째로 오늘 제가 살펴보고 싶었던 아버지의 마음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탕자의 비유라고 이야기하다 보면 자칫 마치 아버지가 둘째만 더 사랑한 것 같지만 아버지는 둘 다 사랑했습니다. 먼저 둘째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을 보겠습니다. 우리 2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저는 복음을 그림으로 그리라면 가장 멋있고 가장 아름다운 장면이 이 장면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복음에서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모습을 그리라면 지금 멀리에서 오고 있는 그 아이를 알아보고, 둘째 아이를 알아보고 뛰어나가는 아버지의 모습이 저는 복음의 가장 정수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둘째를 어떻게 알아볼 수 있었을까요? 우연히 그날 그렇게 알아볼 수 있었을까요? 저는 매일같이 산이거나 아니면 높은 곳이거나 그곳에 올라가서 둘째가 떠난 그날로부터
둘째가 오기를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매일같이 산에 올랐던 혹은 동산에 올랐던 아버지가 없고서는 오늘 이런 사건이 일어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둘째가 자기에게 오기 전에 이미 그 아이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이 있기 때문에 또 꾀죄죄한 모습으로 변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 같으면 그게 둘째인지도 알아볼 수 없지만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렸던 아들이었기 때문에 이 아버지는 그 아이를 알아보고서 쫓아가는 겁니다. 그 아이의 몸에서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역한 냄새가 나고 있지만 그 아이를 끌어안고 그에게 입 맞추는 아버지, 그 아버지의 모습, 그 아버지가 바로 우리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 아이를 만나서 호통을 치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를 끌어주고 그 아이의 마음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는 게 이 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내가 회개해서 내가 돌이켜서 교회에 와서 앉아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결단해서 이 자리에 왔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결단하기 전에 내가 노력하기 전에 이미 나를 바라보고 나를 기다리고 또 내가 오고 있는 걸음 가운데 이미 버선발로 뛰어나오고 계시는 그 아버지가 계셨다는 거죠. 아까 먼 나라로 갔던 게 둘째 아들의 모습이었다면 멀리 있는 둘째 아들을 알아보고 그 아들을 향해서 달려가는 게 바로 아버지이십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이 돌아와서 여전히 자기가 죄책감 가운데서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고 하면서 굉장히 주눅 들어있는 그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면서 그 아이에게 가락지를 그리고 옷을 그리고 신발을 신겨주면서 그 아이에게 네가 내 아들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다시 한번 보여주고 거기서 왜 끝나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불러다가 잔치를 베푸는 그게 바로 우리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둘째 아들은 그런 모습 가운데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여전히 자기가 잘못했던 그 잘못에 대해서 그렇게 머물러 있으면서 아버지가 베풀어 온 잔치에 만끽하지 못하는 그러한 둘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버지는 그 아이만으로 충만한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금 아버지는 그 아이가 탕진한 재산에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가 자기 앞에 돌아왔다는 것 때문에 기뻐 춤추고 뜀뛰고 잔치하는 게 바로 아버지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제 첫째 모습을 보겠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의 마음을 몰라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화까지 내는 첫째 아들에게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실 그 유대 지방이랄지 중동에서는요, 아버지의 권위가 대단했기 때문에 자신의 권위에 대해서 자신의 결정에 대해서 복종하지 않는 아들에 대해서 무섭게 호되게 매로 다스리고 가르치는 게 일반적으로 그 자녀에 대한 훈육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훈육 방식과는 전혀 다르게 오늘 이 아버지는 밖에서 잔치에 참여하지 않고 지금 화내고 삐져있는 그 첫째 아들을 향해서 다가가고 있습니다. 가서 권했다고 하는 28절의 표현은 원문을 참겨보면 달랬다는 겁니다. 가서 그렇게 강권했다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아이를 더 달래는 거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버지는 자기가 마음속에 품고 있던 자기의 속마음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3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가 그에게 말하였다. 얘야, 넌 늘 나와 함께 있으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내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제 나름대로 해석해 보자면 첫째의 마음은 두 번째 부분에 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의 것이 다 내 거다. 아버지의 것이 다 내 거다. 그런데 아버지는 늘 나와 함께 있는 첫째, 그 첫째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게 아버지의 마음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잔치를 베푸는데 주저하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첫째를 그 잔치에 오라는데 전혀 주저하지 않았던 겁니다. 첫째가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믿고 그 자체로 좋았으니까. 둘째가 돌아왔을 때 탕진한 재산에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 둘째가 왔다는 것 자체가 기뻤던 것처럼, 아버지는 첫째와 함께 살아갈 때 첫째가 자신의 재산을 불리고 자신의 재산을 늘린다는 그 자체가 아니라 첫째가 나와 함께 있다는 그 자체가 너무나 좋았던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표현해 보자면, 너와 함께 있는 것으로 충분해, 너면 돼, 이게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 우리가 첫째와 둘째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 계속해서 아버지는 또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퍼주고, 둘 다 아버지의 재산을 사랑했습니다. 둘 다 아버지보다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것에 마음을 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해주지 않는 것에 마음에 서운함이 가득했지만, 이 아버지는 그런 서운함을 표현하는 아들에 있어서 오히려 자기가 화를 내기보다 달래고 얼레는 게 바로 아버지의 모습이었습니다. 끊임없이 또 주고 또 퍼주는 아버지,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발걸음만 돌리는 것으로 기뻐하시고, 다 잃어버리고 돌아온 그 모습 때문에 기뻐 춤추시고, 그리고 내 옆에 함께 있고 예배한다는 그 사실만으로 기뻐하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네가 나와 함께 하는 것만으로 충분해, 너면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탕부 하나님의 마음, 그분이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퍼주고 주시려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또 이 자리에 나와서 이렇게 있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는 중에 지난 금요일에 쌍샘 자연교회라는 곳을 방문했습니다. 그곳에 방문해서, 그 교회는요 굉장히 작은 공동체 교회인데, 그 교회는 그냥 자연 안에서 작게 살려고 하는 그런 것을 추구하는 공동체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추구하는 바, 그것을 이제 교회 예배당 앞에 써붙여놨는데, 거기에 뭐라고 써있냐면,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저도 둘째 아들이 됐다가 첫째 아들이 됐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하나님은 나의 성공 수단,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런 분일 수도 있겠지만, 그 하나님은 우리 하나로 충분한, 우리가 당신에게 나와서 예배하는 것으로 충분한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너만 있으면 돼, 너와 함께면 돼, 너로 충분해 라고 말씀하시는 그 탕부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에 대해서 우리도 같은 마음으로 반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안다면 그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정말로 잃어버린 영혼들이 교회로 돌아올 때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 속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으로 그렇게 기뻐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탕부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살아가는 모습이 때론 둘째 같고 때론 셋째 같습니다. 오늘 또 내가 결단하고 나의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고 있는 것 같고, 내가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한다고 우리가 살아가지만, 내가 결단하고 앞으로 나오기 전에 이미 나를 기다리고 계시고 나를 바라보시고 지켜보시는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 또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충분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계신 것만으로 우리의 삶이 충분해지길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으로, 우리 삶의 하나님으로 충만한 그 삶을 누리며 사는 저희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